저에게 나 8절에 대한 말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레위기 2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멋지게 사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에 범사의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모든 것들에 때가 있다. 슬퍼하고 울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춤추고 웃어야 할 때가 있다.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심히 부패해 있는 것이 마음인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하게 움직여지는 근거가 마음이에요. 내가 안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 이게 기준이 난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 개념이 자기는 그냥 마음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마음이 부패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때 만사의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의 광명체 이 모든 하늘에 있는 천체들 달이나 해 이런 모든 광명체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시고 이걸로 인해서 낮과 밤이 분별이 되어지고 계절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 낮과 밤이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하루가 생겨요. 그러나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어떤 때는 태양 가까이에 머물고 어떤 때는 태양 저 멀리 가 있는데 태양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때 우리가 그 겨울을 맞이하고 하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 그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하더라도 태양에서 멀리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때 계절이 겨울입니다. 나 겨울 싫어 원치 않는다. 난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계절이 있다. 이건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어떤 거는 봄에 꽃을 피고 어떤 건 여름에 꽃을 피고 어떤 건 가을에 꽃을 피고 너는 왜 봄에 꽃을 피는데 가을에 못 피냐? 이게 아닌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셨는데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서 여러분 그것은 인생도 아름답게 되어진 걸 믿으시는데 여러분은 아름답게 되는 때가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대만 이쁜 게 아니란 말이죠. 30대도 정말 멋있고 여러분 80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도 곱게 편안하게 이러고 얼마나 멋있고 사랑스러운지요. 그런 할머니가 얼마나 이쁘고 할아버지가 멋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때는 모든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 그러면서 주수의 기한이 정해졌다. 어떤 거는 심고 나서 콩나물은 7일이면 얼마든지 먹게 되어지지만 산삼은 10년이 지나야 되고 적어도 7년은 돼야 네가 산삼이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산에 자연적으로 난 산삼은 10년이 안 된 거는 그건 아예 적히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냥 뿌리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아멘. 이런 절기뿐만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데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시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시기는 와요. 하나가 길어지면 하나는 짧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언제 결혼하게 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런 거는 그런 크로스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딱 지금이다. 지금 딱 열려지는 것.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때가 찬다는 건 언제입니까? 1년 2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지금 이 때다라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그 때가 다 되어져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시작. 그 강한 자가 청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아멘. 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공을 이루게 될 텐데, 아무 때나가 아니다. 그냥 그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어느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때는 무르익어야 됩니다. 때가 차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차게 만드는가? 우리의 삶, 우리의 결정, 이 시대적인 환경, 이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당겨지기도 하고 미뤄지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그 때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끌어당겨지기도 하고, 당겨지기도 하고, 더 미뤄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놓치기도 하고. 내일이 오는 시간은 우리가 죽지 않는 한 내일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고서 내일 모레까지 푹 자는 삶이 아니면 반드시 내일은 옵니다. 이거는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잠자고 있는 인생이 아닌 다음에는, 그러나 내가 아주 한순간에 하나님이 열려지는 때가 있는데, 아주 잠깐 열려지는 때가 있는데, 요거는 얼마든지 놓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그 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모두가 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 한번 해봅시다. 인간의 이성이 발동돼서 믿음이 발동돼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도 믿음으로 나왔죠. 무슨 자기 정신으로 무슨 계산 잘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라 말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싸워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아브라함에게 네 백성, 네 자손이 내 애굽에 있다 400년 되면 내가 권고해서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때가 참에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이성에 발동하게 되니까 염려, 걱정, 절망, 좌절이 들어오니까 우린 죽었네.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하는 자가 됐어요. 왜? 믿질 않으니까. 왜 믿음이 없게 되어집니까? 인간의 이성이 발동되면, 인간의 이성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와 있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준비했나, 우리가 무슨 논문을 썼나, 사람들을 잘 설득시켰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데, 우리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믿음을 발동시켰어야 돼. 생각했어야 돼. 이건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나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린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성이 있고, 외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엄청난 무기를 든 그런 군인들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린 믿음으로 나가 취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이 발동돼야 돼. 믿음이 작동돼야 돼. 아무리 엄청나게 좋은 기계가 있어도 엔진이 돌아가질 않으면 그냥 고철덩어리. 믿음이 발동이 돼야만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성적으로 발동이 되니까, 이성이 발동되니까, 이성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덮어버리니까, 밀어내버리니까 때가 됐는데 놓쳐버렸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시대의 표적도 분별해야 된다.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다. 저축해야 될 때인지 투자를 해야 될 때인지 지금은 쉬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지 분별해야 돼. 그리고 시대도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이 남겨지지 않고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3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는 한 9만 몇천 명이 포로됐는데 그 전쟁으로 기근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11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 안에서 극심한 일이 있었는지 살아남아서 포로가 된 사람은 10만 명이 안 되는데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한 사람들은 110만 명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날. 3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거 무너진다. 말세가 온다. 이 성이 군인들이 둘러쌀 것이다. 그거를 보고든 마지막 때에 이 성이 군대로 둘러 진치는 것을 보고든 에워싸는 것을 보고든 옷을 가질러 집에 가지 마라. 산 위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는 도망가라. 밭에 있는 자는 지금 군대가 진치는 걸 보면 지금 옷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면 못 간다. 성으로 가지 마라.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밑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냥 도망가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서 군대들이 진치니까 그냥 도망갔다는 거죠. 그 순간들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그냥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에만 아닙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시나 하고서 회사도 정리하고 가정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주님 맞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지만 아멘.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처럼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내일 주님, 오늘 주님 오시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공부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그냥 회사 다닐 것도 없어.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일할 사람처럼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시면서 사십시오. 그렇지만 오늘 주님 오신다. 내가 오늘 주님 맞을 수도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와 시기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래야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자다 말씀하고 있고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이 세상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나 이 시즌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해나 지금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시즌이고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름 옷을 집어넣죠. 그런 시즌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겨울 옷을 준비하고 가을 옷을 준비하는 시즌도 준비해야 되지만 지금 영적으로 어떤 시즌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시즌이 있단 말이죠. 이 자연계에도 추수의 시즌이 있는 것처럼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는 시즌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적 대추수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대추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나?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할지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때를 분별하도록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수요일날 밤부터 시작해서 유대의 절기로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 새해 시작인데 음력을 사용하는 문화에서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날 음력으로 하는 것. 태양력이 있지만 태양력 갖고는 보름이 언제인지, 여러분 음력으로 해야 추석이 언제인지 대보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 태양력으로 하면은 안 나와. 음력으로 해야 안 돼. 이스라엘도 우리 한국도 중국도 이 음력을 씁니다. 원력을 쓰죠. 그것을 해야 정확해요. 근데 한 달의 첫날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이다, 월삭, 한 달의 싹이다, 싹.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처럼 쉬면서 예배하는 날로 삼습니다. 한 날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시작의 첫 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매달 월삭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월삭이 7번째 달에 있는 월삭입니다. 이 달이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달이 있는 월삭을 로시하샤나라고 말하는데 해의 머리다, 한 해의 시작이다, 한 해의 머리다, 우두머리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매달의 첫날 월삭이 중요하지만 7번째 달에 있는 그 첫날 월삭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해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건 언급이 안 돼 있지만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바로 오래전부터 왔던 건 이때 바로 7번째 달 첫날 요때 아담이 창조돼서 하루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7번째 달 첫날을 새해로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오늘날의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요 나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를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샤나토바, 샤나토바. 네, 행복한 한 해 되세요, 좋은 한 해 되세요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샤나토바. 우리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샤나토바.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날은 나팔을 불어라. 이스라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다른 월삭이는 나팔을 부는 게 아니야. 근데 7번째 달 첫날, 7번째 달 되는 월삭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특별히 얘기합니다. 이 나팔은 쇼파르라고 말하는데 유대 문화에서 나팔 소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메시아가 온다, 이런 생각, 또 사단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 어두움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라는 의미가 나팔소리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7번째 되는 고해 다음에 있는 50년마다 오는 희년이죠. 이 희년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희년의 시작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의 이 나팔절은 10일 동안 지키는데 10일째 되는 날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속죄일,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나팔을 붑니다. 희년에. 이 희년에 나팔이 불 때 희년의 특징이 뭐죠? 희년이 시작되면 종됐던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 종이 됐던 사람들은 다 자유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유대인 중에서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상속분이 있어. 유산, 우리 가문에 내려온, 우리 지파에 내려온 그 땅이 있는데 이때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 언제 돌려줘? 돌려주는 시점이 나팔을 부는 때. 할렐루야. 나팔을 불 때 와, 이 나 노예는 끝났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일을 잘못해가지고 땅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돌려받는다. 이제 이전의 나의 빛, 이전의 나의 어두웠던 시간, 이것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것이 나팔을 부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나팔을 부는 거 이날. 그래서 이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전에는 옛해, 지나간 해,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새로운 해를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드는데 양의 희생이 없이는 나팔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양의 희생으로 새로운 출발이 왔다.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둠이 끝나고 빛이 있던 것이 청산이 되고 노예가 됐던 것이 청산이 되고 새로운 자유,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의 시간이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양의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얼마나 착하냐, 아니 얼마나 못돼 먹었냐, 그 상관이 없어. 나이가 많냐, 그 상관이 없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이 나팔, 양의, 순양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나팔 소리가 불어야 이전 것이 없어지고 이전의 모든 것이 탕감이 되고 이전의 모든 죄의 속박이 끊어지고 자유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따라합시다. 절기는 그림자, 몸은 예수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뭘 먹어야 되는가, 뭐를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초하루가 뭐예요? 첫날, 월삭의 날, 그리고 안식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않도록 이런 거를 따라가 줘라.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림자다. 본질이 아니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그림자를 만드는 몸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한 거야. 이거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를 보고 뭐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 할렐루야. 안식일을 쳐다보고 안식일을 통해서 뭐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보게 되면 구약이야, 이게 아니라 구약의 절기,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몸이 무엇인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망의 저주가 지나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패스오버 6월 지나간다. 뭐를 쳐다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할렐루야. 그 피 안에, 그 피 흘리는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사망의 저주가 오지 않고 지나간다. 할렐루야. 이 6월절은 그림자야. 누구의 그림자?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떡을 찢어주면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 피, 포도주 마셔라.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로운 언약의 피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할렐루야. 그냥 1년에 2번만 해라, 이게 아니야.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라. 널 위해 죽었어. 너 죄가 있지, 너 문제가 많지, 너 위해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6월절을 행할 때마다 그냥 했는데 피 흘린 거 맞아. 사망의 저주가 왔는데 이 피 흘림 때문에, 양의 죽음 때문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저주가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구나. 이 피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이 보여지는 겁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 초실절은 언제 드리냐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6월절을 지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한 해의 시작, 한 해의 이 농사를 하나님의 해, 빛, 물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한 그것에 대한 감사로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 우리로 말하면 맥주감사절. 그것이 맥주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첫 번에 드려지는 그런 열매가 이 보리 추수였기 때문에 맥주절이다, 초실절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나무에 달리시고 그리고 안식일 지난 그 다음날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다. 유대인들은 이 초실절이 지나지 않고서는 낫을 대지 못합니다. 대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초실절을 반드시 드려져야 그 다음에 많은 추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시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실절이다. 이 절기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에 어른들이 맞자라고 하는 빵을 반절 잘라서 세마포에 덮어가지고 어디다 숨겨놓습니다. 숨겨놓고 그거를 그 집안의 아이들이 찾아요. 어디 있다 놀이를 합니다. 야 어디 있다 어디다 숨겨놨을까 막 집안 구석구석을 다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찾아오면은 선물을 주는데 언제 주냐면 오순절에 줍니다. 6월절에 그 맞자라고 하는 빵 세마포에 찢어진 빵을 찾아오는 아이들 찾으면 아이들이 다 받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선물을 받는데 언제 받는다고요? 오순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은 선물 받는 날이에요. 어린이들은 선물 받는 날이에요. 근데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선물로 오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선물 받는 날에 와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할렐루야. 절기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냥 그건 유대인의 절기야. 성경은 유대인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다 말합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유대인이 지키는 거라고 그러지만 여호와의 절기가 될 때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절기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팔절은 뭐냐? 7번째 다는 달의 첫월삭 그 첫날은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서 이날은 성회로 모여라 라고 말하는데 이 나팔절 나팔을 부는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할 때마다 나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죠.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당신 스스로 말씀하기를 신약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때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분명한 것은 나팔 소리가 들려진다. 나팔절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삶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느 때 오시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느 때 오시나요? 누가 그래요? 수요일 밤 비 오는 때 오신다고. 제일 수요일 가면 뭐 나가겠어 뭐. 아이고 비 오는데 뭐 주일날만 지키면 되지. 어떤 분들은 그냥 열심히 예배 생활 합시다 하는 걸로 수요일날 밤 비 올 때 오신다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나팔 불 때 오십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성령님의 오심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주어졌던 여호와의 절기와 관련돼서 왔다. 그리고 성경은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은 그림자고, 그건 그림자야. 그림자고 진짜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 절기에 예수님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신다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에 이때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뭐 몇 년 뒤에 온다, 몇 년, 몇 절, 몇 절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직 그때는 하나님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 날이 큰 기쁨의 날입니다. 주님 오신대 어떡하지? 나 적금 다 안 끝났는데 적금 깨서 뭘 써야 되나?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은 큰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은 날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죽지 않은 날, 기쁨의 날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에는 하는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 있는 데 가서 호주머니에 있는 거를 다 털어냅니다. 먼지를 다 꺼냅니다. 왜냐하면 새날이 왔으니까. 새것 큰 기쁨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새날에 나도 모르게 이 호주머니에 있는 염려, 근심, 인생의 찌꺼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다 털어내야 된다. 그래서 씻어냅니다. 두 번째는 행동은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여줍니다. 사과는 달콤 새콤, 꿀은 달기만 하고. 오늘 새로운 시작이다. 할렐루야. 지금 나팔이 불어서 순양의 희생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됐다. 이전에 고난, 억울함, 힘든 모든 그런 재산들,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 이 어두움이 끝나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끝나지고 마침표가 되고 새로운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시작은 너에게 새콤달콤할 것이다. 달콤하게 날 것이다. 사과만 먹으면 새콤달콤하겠지만 그 꿀을 가득 찍어가지고 주는 것은 달콤하면서도 약간은 새콤하게. 할렐루야. 이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인생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나팔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넌 달콤한 인생 되게 하도록, 할렐루야, 너는 이제 신선한 인생이 되게 하도록 내가 다시 오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심판의 때이면서 동시에 축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천국 입성하는 시간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이들의 잔치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최고 이쁠 때가 언제예요? 신부 막 들어갈 때, 입장할 때 최고로. 신랑이 들어갈 때는, 신랑 입장하면 사람들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남녀 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부가 들어올 때는 다 일어나라고 그래. 다 일어나서 최고로 아름다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날이 우리 믿음 가운데서는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 심판의 때하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 최고로 행복한 날. 할렐루야. 그래서 사과에다가 꿀을 듬뿍 찍어서 먹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다. 할렐루야. 새로운 날이다. 할렐루야. 이 달콤함, 꿀이 들어간 이 달콤함, 그러면서도 약간은 새콤함, 그 인생이 오늘 펼쳐진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너 아니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네가 얼마나 착하고, 이게 아니야, 네가 얼마나 실수 많았고 허물이 많았고 죄가 많았나, 이게 아니야.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되는 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최고로 행복한, 어마어마한 행복의 시작. 할렐루야. 이 절기를 연습하다가 실제로 주님이 나팔을 부는 가운데 오시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어린 양을 잡아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임당하시고,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함으로 첫 열매를 드려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절기, 주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일어날 텐데 여러분 힘드시죠? 네, 답답하고 억울하고 말하자니 치사하고 말하자 안 하자니 괴롭고 주님이 오실 때는 꿀을 듬뿍 찍은 사과를 먹게 될 것입니다. 맛봐라, 맛봐라. 너의 삶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여러분의 삶이 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희생, 주님의 행하신 모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들을 통해서 신부로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팔을 불어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도 나팔을 불어 신호하셨고 신년이 시작되는 때에 이제 시작은 나팔절에 시작이 되지만 언제 포로된 자리에 돌아가고 언제 땅이 회복되느냐면 나팔이 불려질 때. 그런데 어린 양의 희생이 없으면 나팔은 풀려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대신 죽어주심,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온전히 말씀을 이루신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기뻐 뛰며 찬양하는 예비되어진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